다윗이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대부분 많은 시를 썼어요. 근데 다윗이 죽음을 앞둔 그 인생 말년에 이제 지난 자신의 그 삶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그 허무함과 연약함을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그런 호소하는 그 다윗의 탄원과 같은 그런 탄원시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이 7절 말씀, 주님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실 다윗은 우리가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의 생애를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유심히 좀 집중해서 살펴보세요. 다윗이 사실 목동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뭐가 됐어요? 왕이 됐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그 신정 국가의 왕이 됐어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울이 탈락하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해서 신정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 목동에서 시작해서 한 나라의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은 뜻을 이루는 그 나라의 왕이 됐는데, 그의 평생에 다윗의 소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어디에 있었냐? 왕이 되는 게 소망이 아니었고요, 어떤 부귀 영화 권세 누리는 게 다윗의 소망이 아니었고요, 어떤 세상의 인기나 명예를 얻는 것도 다윗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소망은 처음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그의 말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윗의 소망은 항상 주께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대신해서 이세 집에 가서 왕으로 그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뽑을 때, 자기 형들은 전부 다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멋있고 왕으로서 손색이 없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가 그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늘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윗이 그 집에서는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 집안에서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아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삽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어떤 세상 권세, 명예. 이번에 보니까 뭐 선거할 때 치열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세에다, 권력에다 자기 소망을 두니까 아주 선거할 때는 길거리 사거리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90도로 인사합니다. 막 손을 흔들면서. 선거 끝났는데 혹시 그런 사람 봤어요? 지금 다 사라졌죠. 선거 끝나니까 언제 90도로 인사하고 하여튼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어떤 사람은 단 한 표 차로 상대방을 물리치고 된 사람도 있어요. 여기 목포 시장은 291표인가 2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어요. 근데 그 세상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막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 투표하면서 이제 어른 세대로서 여러 가지 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도 사실 한편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한쪽에서 너무 잘못하는데, 한 당에서 잘못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어떤 인물 뭐 이런 거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그 한쪽으로 너무 많이 쏠린 거 아닌가. 사실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좀 젊은 세대들이 너무 그냥, 예를 들어서 이쪽 사람들은 뭐 1번을 다 찍었다고 그러죠. 근데 누가 누군지 그냥 살펴볼 필요 없이 무조건 찍는, 좀 그래서 어른 세대로서 이 나라와 그 민족의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저는 어른 세대로서 한편에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을 뽑는 게 중요한데, 근데 어떤 그 사람이 진짜 같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떨어진 쪽에 그 사람들, 제가 그 당에 소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뭐
일곱 군데를 찍더라고요, 표를. 근데 일곱 군데를 찍는데 당황했어요. 저는 일곱 군데가 아닌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 들어가서 저는 이제 거기 이쪽 땅의 사람도 찍고 이쪽 땅의 사람도 찍고 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인물을 봤거든요. 냉정하게 그 공약집 보내는 거 그거 살펴보면서 이 사람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뽑아놓으면 잘하겠는가 못하겠는가 이거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찍었던 사람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좀 이제 아쉬움이죠.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세상의 권세. 여기에 소망을 두니까 그냥 뭐 어떻게든 당선만 되면 된다. 뭐 어떻게 우리가 막 이번에 이슈가 된 그런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그런 파장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그런 거 안 보고 막 찍어버리고 막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세상 권세, 명예,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좋은 차에다 소망을 두는 사람, 차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뭐 세상 것들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근데 그 소망을 두었던 것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청년 예배 때 인생의 두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상 것들의 소망을 두고 인생을 건축한 사람은 어느 날 그 인생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 보면은 인생의 그 마지막에 가서 참회록을 쓴 그 성경이 전도서인데, 거기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면서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더라. 마지막에 이제 그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말년에 깨달았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 지혜로 자기 육신의 욕망과 쾌락과 정욕과 이런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그러니까 좋은 집을 지었잖아요.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물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부인이 첩을 포함해서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에 완전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오늘 이 예배 공간에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품고 있는 소망과 여러분의 소망은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소망이고,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여전히 나의 첫 번째 소망이고, 뭐 어떤 세상 남들에게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소망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거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다르지 않다고 하면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뭐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그 서울 시장 되신 분이 매 해년마다 서울시에서 뭐 무슨 축제? 동성애 축제 하잖아요. 거기서 하니까 대구에서 하고. 근데 그거 알아요?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는데 왜 그들이 불로 심판받았어요? 가장 결정적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단계가 바로 동성연애였어요. 그들이 남자와 여자와 여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그 동성연애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만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자, 그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대한민국, 다른 나라 놔두고 지금 동성연애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동성연애자들이 이 땅에 있어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면 오늘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거예요. 심판만. 사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쟁, 어떤 지진, 기근, 질병, 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징조들이 지금 아주 종합판으로 나와요. 종합판. 거기에 있는 거 아주 뭐 하나도 예외 없이 마지막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대가 성경과 비춰보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지구의 시계, 종말의 시계를 이제 시간을 표시했는데 12시 몇 분 전? 5분 전. 어떤 때는 12시 3분 전까지도 갈 때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12시 5분 전인지 3분 전인지 그만큼 이 종말의 그 마지막 시간에 가까워 있는 그런 시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세상에 소망이 있다 없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우리 연실자매가 지금 결혼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모르시죠? 소망이 주명신지 결혼이 소망인지. 결혼식장 딱 지나가 그 웨딩곡 한 곡 딱 흘러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날마다 집에서 딴따란따 그 음악이 안 나와요. 전쟁이 시작돼요. 총을 들고 보이지 않는 총칼 들고. 근데 정말 그 순간 우리 주명 형제는 조직의 쓴맛을 보기 시작. 우리 영실 형제가 아니라 죄송해요. 왜냐하면 우리 연실이 자매 안에 형제의 그 강인함이 있어요. 또. 그런데 우리 연실 자매면 그러겠어요. 다 결혼할 때 사람들이 그게 큰 기대감이 있었는데 삶은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의 결혼도, 세상의 어떤 성공도, 출세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결혼 안 해야 되겠다, 뭐 굳게 다짐하지 말고 다 결혼을 하세요. 결혼하고 지금 너무 인구가 고령화된데 애들 좀 많이씩 낳고. 그때 누가 어떤 외국의 목사님이 예언하셨죠? 우리 연실자매한테. 파사에판 목사님이 우리 연실자매한테 그때 애언기도하면서 너를 닮은 놈이 나오고 있다고 그랬죠. 그때 많은 사람이 은혜를 줬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가장 안보의 핵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사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핵이 있어요? 뭐 한두 번 잿가루로 만들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핵무기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웃고 있지만은 사실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우리의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에 지금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요즘 한 200명쯤으로 늘었다고 그러죠. 여러분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눈앞에 어떤, 그리고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 보세요. 세상은 그러지만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취업이 쉽습니까? 결혼이 쉽습니까? 결혼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한마디 좀 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 좀 낮추세요. 정말이에요. 왜 결혼을 못하냐?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너무 눈들이 높아져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무슨 집을 집을 사야 되고 또 결혼 혼수 비용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우리 연신하면 돈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뭐 세상 사람들 혼수 냉장고 뭐 이런 거 준비하려면 돈이 여러분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집을 거처를 좋은 집을 아파트를 못 구하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게 성경에 아파트 사야 결혼한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트 쳐다보고 살 것 같아요. 올 제가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 어떤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 그걸 봤는데 갑자기 제 눈에 들어온 그 영상 하나가 들어왔어요. 서울에 그 뭐 롯데 무슨 100몇 층짜리 건물 있어요? 굉장히 비싼 건물이 보이더만 난 그런 거 있는 줄. 거기 보니까 거기 하는 아파트가 있어. 그 아래 건물 안에 100억짜리라고 했대요. 근데 그 내부를 보여주더라고요. 내부를 이렇게 촬영해 놓은 것을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뭐 하여튼 장난이 아니었어요. 장난인데 100몇 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서울 시내가 다 보였겠잖아요. 제가 우스갯 얘기로요, 청년 때 63빌딩에 처음 올라갔잖아요. 처음 올라가서 스카이 라운지 올라가서 보니까 아니 서울에 웬 논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촌놈이 아니 서울에 무슨 논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내 눈에 보이는 게 서울이 아니고 김포 평야였어요. 높으니까 멀리 보였던 거예요. 나는 촌놈이 그게 서울인 줄 알고. 근데 102층이가 그 건물 그 안에 아파트가 100억짜리인데 뭐 보니까 하여튼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야 여기 사는 놈들 참 대단한 놈들이다, 부럽다, 그런 마음이 정말 털끝만큼도 안 들었어요. 진짜요. 나 저기 한번 거기 가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근데 의미 없어요 사실. 이 땅이 영원하면 모르지만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취업, 결혼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여러분 눈높이 낮춰서 믿음의 사람, 정말 같은 비전을 갖고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기도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것이 행복이지, 무슨 100억짜리 아파트 살고 몇 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어떤 이제 아직 결혼을 늦게 하신 교수님이 이제 결혼한다고 저한테 결혼 청첩장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와이프 될 사람 자랑도 하고, 광주에 그 와이프가 될 사람이 이미 독립을 해서 거기도 자기 와이프 되는 사람도 교수더라고요. 그래서 32평짜리 살고 있고, 자기는 이 옆에 지금 비싼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여기 뭐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자기도 여기 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얘기였지만 뭐 저는 하여튼 좀 별로 그냥 즐거운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눈높이를 조금씩 낮추십시오. 그리고 너무 사치스럽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가치예요. 아멘. 여러분이 100억 가치 이상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100억보다 훨씬 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질그릇 안에 우리가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화. 우리의 보화가 뭡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화입니다. 아멘입니까? 좀 가치를, 세상의 가치와 왜 그걸 쫓아가지 못해서 안 따라합니까? 옛날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구닥다리 같잖아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한다고 목사님한테 탓할지 몰라요. 그러나 옛날 가난했던 그 시절에 더 가난하고 더 힘들게 시작했어도 그 가난이 어떤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그 가치와 기준이 정말 우리 꿈의 교회에서부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좋은 아파트 아니면 어때요? 목포에 사실요 인구가 25만 채 안 되거든요. 이 인구가 지금 25만이라고 한 제가 20년이 넘었어요. 20년 전에도 25만이었거든요. 지금도 25만 명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집을 짓는지 몰라요. 아파트를 계속 짓는데 아파트 분양하면은 몇 대 1이에요. 순식간에. 그래서 거기서 또 피를 받고 팔고 넘기고 막 이렇게요. 그러면 인구가 목포의 외부에서 그만큼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오히려 더 나가. 근데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에 다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아파트도 빈집 많고 일반 주택이 빈집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주택에 살면 지옥 간다고 나옵니까? 뭐
빌라의 삶에는 불행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들을 좀 낮춰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 쫓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좀 다르게 사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눈앞에 우리의 현실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좀 가난해도 힘들어도 사람 보고 결혼하십시오. 아멘. 또 사람 보니까 키가 큰지 적은지 그런 거 보지 말고, 키 작아도 거인들 많아요. 정말이에요. 키 커도 정말 작은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이 육신의 키는 늘어 뺄 수도 없지만, 근데 사람이 크면, 큰 사람이 되면 크게 보이잖아요. 덩치가 2m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커 보여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어요. 소망. 정말 원수 마귀가 세상에 죄를 가져다 놓은 이유로 세상에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라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비참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자신을 이제 적용해서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썩어질 소망 말고요. 세상 소망 말고. 여러분, 다윗의 오늘 읽었던 이 고백을 기억합니까?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 주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세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한평생 그의 소망이 누구였다고요? 주 하나님. 그래서 주님,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도 있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있었고요. 또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사울 왕이 사실 자기 장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위될 놈을 죽이려고 얼마나 십몇 년 동안을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사울이 온 군대를 다 동원했어요. 말하자면 누구 한 명 잡기 위해서 전군을 다 동원했어요. 그 나라 군대 다 동원했어요. 다윗 하나 잡겠다고. 근데 그런 속에서도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울을 원망하거나 누구 원수를 갚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깔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항상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소망은 왕 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다윗의 소망은 세상 권력도 아니었어요. 다른 거였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나의 누구라고?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난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다윗이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였다고 고백했다면 오늘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목동일 때 왕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10년이 넘는 세월 쫓겨다녔을 때 어떤 환경, 형편 이거 다 아무 상관없어요. 좋을 때 나쁠 때 아무 상관없어요. 항상 다윗의 소망은 주님이었어요. 항상 주님이 소망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삶이 힘들다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을 소망하면은 다시 그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날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받을 때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절박하고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은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거기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삶에 정말 현실의 삶이 힘들어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소망,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다시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도요 사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만나서 오늘 어떤 분이요 저한테 영상을 하나를 보냈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뭐야? 단체톡으로. 제가 웬만해서 안 보는데
이분이 뭘 보냈을까? 안수 집사님이니까 그래도 뭔가 영적인 걸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걸 열었더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권투하는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었니? 기가 막히면 둘이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열심히 링 안에서 권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한 방을 날렸는데, 어퍼컷을 한 방 날렸는데 그걸 맞고 트럼프가 다운돼서 심판이 게임 아웃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분이 왜 이걸, 무슨 의미야 이게? 지금 김정은이 편들자는 얘기야. 누구 편이야? 제 마음속에요. 혼자 제가 그랬. 근데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이하고 회담하고 지금 한미 연합훈련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겠다니까 또 한편에서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거든요. 사실 어떤 안보의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실 이 나라의 소망은 저 미국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이 땅의 이 민족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께 소망을 삼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민족 되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그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인구가 많습니까? 특별한 이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선민 의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붙잡고 계시고요, 그 나라 책임지시고요. 지금 이스라엘 누가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 이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 그런 백성, 그런 민족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나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은 이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 되려면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돼야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 돼야 돼요. 나에게 그분이 정말 진짜 주가 되고 진짜 구주가 되고 이 확실한 믿음이 내게 있어야 예수님이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결혼 몇 번 한 여자 나오죠. 거기 5번 한 여자 나오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여자.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세무서장이에요.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가진 짓을 다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오셨던 예수님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와서 만나고, 그리고 소망이 죽게 향하니까 자기의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를 대서 갚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소망이 주님께 향하니까.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에 소망이 둘 때는 피도 눈물도 없고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고 이게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소망을 예수님께 두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확실하게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확실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그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주어질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확신도 없이 그냥 믿는 척하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척하지 말란 말이에요. 확실한 신앙 가져야 돼요. 아멘. 확실한 믿음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정말 우리가 확신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아멘. 주님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소망이 돼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힘듭니까? 왜 예수 믿는데 갈등합니까? 양다리 걸치고 살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갔다 교회 왔다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려고 하다가 또 교회 와서 설교 드릴 때 충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께 소망을 가졌다 하면서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왜 이 땅의 것에 거기다 몰입을 하냐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하는 그 삶의 증거를 가진 그런 삶을 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 나오죠.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토해내겠다 토해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낮에는 새, 밤에는 쥐. 그게 뭐야? 박쥐잖아요. 박쥐. 뭐 그냥 회색 분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소망이라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거기다 올인해야죠. 뭐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또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아멘. 내 오늘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오늘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냥 천국의 소망을, 우리 죽어서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그냥 적당하게 무기력하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가 됐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어젯밤에 그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 최의승 장로는 죽게 하듯 하라.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요, 주님을 그래서 전심으로 의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힘든 현실이 있어요. 직장도 있어요, 결혼도 있어요, 미래도 있어요. 다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안 되니까 주저앉습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고 천국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정말 소망이 있다면 그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아멘.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분 앞에 나가서 매달리란 얘기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그런 이상한 그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여러분 성경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못 하는 것 하나님은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을 돌로 막아놨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이제 마리아에게 그 돌을,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돌을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진이라도 일으키면 그냥 옮겨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니들 할 수 있으니까 니들이 하라는 얘기예요.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지 않고 무슨 1등을 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좋은 회사 갈 수 있겠어요?
내가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승진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주어진 삶에 정말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소망을 두고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더 크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 아멘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돼요. 아멘. 오늘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저녁에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 되신 주님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망이니까. 아멘. 우리 김선덕이랑 우리 최지만 저희 동기였던 우리 어떤 형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여기 해양대 다닐 때 뺀질뺀질 좀 했는데 와서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사모님 밖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서울에서 지금 연세 중학교에 다니는데 사실 그냥 입으로 하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영적인 눈을 열어볼 때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20살 때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밖에 나가서 볼 때 내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모두가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내 눈에 비치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데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년 전에 이제 천국에 올라가신 온누리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 그분의 영상을 제가 요 며칠 전에 보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청년 때부터 폐병을 앓고 간이 망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평생을 수많은 질병 속에서 말년에는 뭐 그 간암 수술을 6번 하고 일주일에 투석을 2번 하고 하루도 약을 몇 끼니 때마다 한 주먹씩 이렇게 약을 드셨다고. 그런데 그분의 고백 속에서 제가 도전받았던 것은, 근데 나는 한 번도 그 나의 육신의 병마가, 나의 육신의 질병이 내가 가야 될 주님의 길, 내가 해야 될 그 주의 사명을, 그것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주님 일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저는 그 고백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좀 힘들면 막 힘들다. 그래서 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그분의 소망이 주님께 있었어요. 소망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분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고 그 후로 이제 그분의 설교와 이런 것들을 또 몇 편을 계속해서 보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영적인 그런 점검들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소망이,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 바라보는데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니까 우리가 비굴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우리 찬양하면 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